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할렐루야. 4주간에 걸쳐서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의 내용을 나누어 왔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남으셨을까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나? 10년 또는 5년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회의적으로 드는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순간에는 다 뿌려지는 거구나.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였구나. 그게 또 깨달아지는 지점이 있죠. 여러분에게 4주간의 관계라는 키워드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맺어진 관계 안에 존재하고 변하고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변하고 만들어져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실체란 무엇일까요?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신앙의 실체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부 간에, 직장의 동료 간에 어떤 관계를 나는 지금 맺고 있는가? 바로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의 실체예요, 실체.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를 숨쉬게 하며 우리를 살립니다. 저에게는 그런 자리 같아요. 새벽 기도 자리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마주하는 하나님의 침묵. 교우들이 다 가고 나면 음악을 꺼놓고 조용히 그냥 앉아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거. 저도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 며칠 전에는 조용한 기도원을 혼자 찾아갔어요. 거기서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나는 거예요, 존재가. 내 자신을 지탱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교우들과 함께 읽고 있는 매일 성경, 매일매일의 그 말씀을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인생으로, 전 존재로 읽어갔던 흔적들. 제가 느끼기에는 제 인생을 지탱하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가 있으실까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며 잡아주는 연결되는 자리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겁니다. 없다면 우리는 그냥 꼬그라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많이 안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분들이라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선함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가능하시다면 하나님과 자신과 약속한 시간과 공간에 함께 서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영적인 게으름을 조금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유가 있음에도 예배, 여유가 있음에도 말씀을 사모함이, 여유가 있음에도 기도하는 마음의 자리가, 존재의 자리가 점점 뒤로 밀려나거든요. 희한합니다. 그건 여러분을 향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제 자신을 향한 소리이기도 하죠. 정말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의무가 아닌 만남을 사모하며 이 맺어질 관계를 갈망하며 어느새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흔적들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되찾읍시다. 할렐루야. 자기만의 자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살아 숨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 적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선민으로 계속 들어올리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의 생존 다툼에서 솟아나는 불평들 속에 처박힌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머물러 있거나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는 슬픈 사실에 체념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훨씬 큰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관심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뿐일 것이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대로 지방신문이나 심지어 전국신문에서 하루 이틀 소식거리가 될지는 모를지언정 우리를 복되다고 일컬을 세대란 없을 것이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소외된 외로움, 괴로움, 슬픔들이 우리의 내면의 성령을 말살하고 우리를 쓰라린 한탄의 희생자로 만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길동무가 되어 당신의 현존을 알려주시는 그분이 이야기하고 풀이해 주시는, 같이 한번 선언합시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필요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다양한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이어진 자리, 연결된 관계 안에서 사람은 바르게 존재하며 사람은 바르게 걸어가며 어디에 서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시며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곁에 선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탱해 줍니다. 물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상처도 있고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만남 속에 숨쉬기조차 힘든 자리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살게 하는 자리가 있고 죽게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자리에도 살리는 자리가 불쑥 내 인생에 들어와요. 신비가 아닌가요, 이게? 누군가를 통해 아팠던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곁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느끼고 함께 이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느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거룩한 질문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좀 그러면 안 될까요? 시골길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당산나무가 있잖아요. 400년, 500년, 600년 된. 그 당산나무 밑에 언제라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넉넉해지는 품이 있어요.
그 그림 자체가 위로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저는 종종 가져요. 길을 가다가 그 그림을 보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 오늘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쉴 수 있을까? 숨은 쉴까? 나로 인해 아파하는 건 아닐까? 우리의 존재 상태를 알고 넉넉하게 안아주는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요 며칠 전에 저는 아내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두 번의 장례식의 자리에서 느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이들이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인으로 올라간 장례식장에서 전도사님을 마주하자마자 저를 보자마자 저를 덜썩 끌어안으시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낯선 땅 순천이라는 지역에서 서남교회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 보낸 시간들을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연거푸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구나. 보이지 않았던 관계가 사랑하는 남편의 안타까운 죽음을 만난 이들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그분이 걸어낼 수 없었던 그 긴 터널의 시간을 이 전도사님이 옆에서 내조하며 함께 걸어가고 지지하게 하는 힘이 누구였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모두였더라고요. 목회자로 참 기뻤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뭘까? 인생이 성공을 하고 소유가 많아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런 든든한 디딤돌과 같은 존재로 교회 공동체가 연결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들었을 때 참 행복하다. 여러분,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곁에 선 존재의 소리에 공명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이어져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연결되는 흔적들, 그게 크든 작든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놓쳐버린 흔적들까지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따뜻한 위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디딜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을 제가 손을 다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오늘은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손을 좀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한 분 한 분. 참 귀한 분들이구나. 바로 그런 흔적들 하나하나가 모여 그 상대방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발휘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혼자 사는 것처럼 위험한 인생은 없습니다. 창세기는 말하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처음 좋지 못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어떤 상태예요? 사람이 홀로 존재할 때. 이 말을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폭이 좁은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 상태가 연결됨 없이 관계 맺음 없이 홀로 있는 그 상태가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서지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자신이 깨달은 것과 경험한 것 기타 등등으로 들은 것이 진리인 양 확신하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임을,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기 존재를 조금 벗어나와 내 존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데 미숙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누군가와의 만남, 이어짐, 연결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눈으로 내 존재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말을 건네며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는 관계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해요. 엉뚱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침묵하는 거 우리의 무책임함입니다. 같이 이어져서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라도 건네고 마음이라도 전하고 연결되려고 하는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르게 말하면 함께 사는 것처럼 이어져서 관계 안에 내가 너를 알고 우리로 살아가는 삶,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며 조금씩 더 품어가는 삶처럼 든든하고 안전한 삶은 여러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수도원으로 부르시지 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어져라는 거예요. 이어지라는 거예요. 연결되라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100년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매 시간, 매 순간이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붙여주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주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같이 이어져서 같이 살아가라고. 제가 목회자로 이 교회를 섬긴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과연 목사로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습니다. 목사로 저는 성도들과 이어지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깨닫습니다. 이어지는 게 내 사명인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로의 곁을 내어주고 함께 포개어지며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져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 교우분들과 대화 나누다가 가장 속상한 말은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이 바쁘다는 말, 시간이 없다는 말. 저를 만나면서도 교우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바쁜 시간을 내줘. 누구의 시간은 바쁘고 누구의 시간은 안 바쁠까요? 누구의 시간은 귀하고 누구의 시간은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인생 가만 보면 일이라는 끝이 없고 정말 인생 속에 가치고 소중한 흔적은 어떤 일의 성취보다 누군가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창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사람과 마주하는 만남, 관계, 그 안에서 조금씩 이어지고 연결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따뜻하게 이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축복하며 보내드리고 또 찾아오는 이들이 있으면 축복하며 그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란 점점 더 그 경계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우리가 되고, 오늘 마지막 관계의 설교의 핵심은 이 우리를 어디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정말로 강도 만난 이웃일까요?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이 환경주일이죠. 이런 주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이런 주일로만 끝난다면 이건 아쉬운 일입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정의,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신앙인들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그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기후 환경의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 소식을 통해 그걸 듣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던 거구나. 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보다도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우리는 생존과 직결된 존재들이다. 어찌 보면 수천 년의 시간의 역사 속에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속되도록 지탱하게 만들어준 대상들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 품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종종 이 품이 너무 넓다. 자연 속에 있다 보면 그런 깨달음이 오는 자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 광대한 자연 만물 앞에 딱 서 있으면 너무 퍼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 자비를 온 인류가 수세기 속에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대상들입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은 우리가 가진 생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캐톨릭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한데 2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어떤 관계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인간이 자연을 외부에서 바라보거나 단순히 이용하는 도구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설교할 때 제가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를 이야기하며 두 개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자연조차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식합니다. 소진의 대상, 마구잡이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피조세계 위에 군림하는 외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 안에 속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자연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완벽한 환경 안에 인간을 초대하고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태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작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경작하다는 뜻도 있고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이 경작은 피조 세계를 내 뜻과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구잡이로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피조 세계의 생명력을 북돋아주고 그 잠재력을 아름답게 이끌어내는 생명을 살리는 책임에 노동을 부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다라는 세 번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보호하다, 보존하다, 관리하다 라는 의미죠. 사람은 피조 세계의 보호자이자 수호자입니다. 자연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막고 그 본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줘야 될 책임이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지기적인 관리자, 청지기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장 15절은 우리가 생태 환경을 대하는 관점에 중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거나 착취해야 할 단순한 그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양심에 뭘 느껴야 되죠? 가책을 느껴야 돼요. 탄소가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줄이기 위해 그러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 하신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솔선수범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의식적인 전환을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더 민감하게, 더 섬세하게 나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실현해 볼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자리가 필요해요. 음식물 분리수거할 때도,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도 에이 그냥 툭 던지고, 에이 오늘 귀찮으니까 종이 있는 데다가 플라스틱 딱 넣어놓고 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관리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보니까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다 그냥 훅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란 이어짐이죠. 이어짐. 그들의 삶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연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거. 우리는 피조세계라는 광대한 우리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존하며 돌보아야 할 책임 있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신 지체들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우리를 둘러싼 자연이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어져 있는 세상처럼 아름다운 세상, 안전한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처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4주간, 5주간 준비하며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연결이구나. 이어져 있기를 원하는 거구나. 한 인생도 소외됨 없이 어떤 대상도 독립적인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곁에 붙여주신 이들과 또 연결되어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었던 생태 자연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응답하며 작고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존재가 변해져 가는 귀한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관계 안에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성령 강림하신 이 거룩한 날, 푸른 생명 숨쉬는 환경주의를 맞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돌아봅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홀로 섬처럼 살아가려고 했음을, 우리만 아는 존재로 갇혀 지냈음을 깨닫습니다. 아바드, 사랑으로 섬기라 하셨건만 탐욕으로 세상을 착취하고, 샤마르, 생명을 지키라 하셨건만 무관심으로 신음하게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쉽니다. 지친 영혼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메마른 마음에 말씀의 생수를 들이킵니다. 오직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곁에 선 이웃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품어 안아주고 서로의 아픔에 공명하는 우리가 되어 시간과 마음으로 연결된 흔적들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입니까? 신음하는 피조 세계와 말없이 베풀어온 자연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일부,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지켜야 할 생명의 동반자임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함께 이어져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